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신 것 같아요. 야, 이만한 믿음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 봤지만 이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평생 목회를 하고 그랬지만 야, 이만한 믿음, 사도 바울의 그 간증 많은 것 중에 그가 막반에 가서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데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 들을 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아직까지 괴수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이 백부장의 특징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더니 예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군대에서는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servant라고 써있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slave란 말이에요. 노예란 것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종 그런 거 보니까 그 영어 성경에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종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굉장한 이만한 믿음, 큰 믿음 가졌을까?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이 있는 사람, 사람들을 불쌍히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평생 50년, 60년 같이 사시면서 제가 청년 때인가 어머니께 여쭤본 일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오래오래 이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젊을 때는 사랑해서 살고 중년쯤 돼서는 그냥 그렇게 살고 지금은 불쌍해서 산다. 불쌍해서 그런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죠.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 그 당시에 종, 노예는 연장 같아요. 연장. 망치나 톱이나 이런 것처럼 필요 없으면 버리고 새로 사는 겁니다. 부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그런 못 쓰는 거 되죠. 노예들도 사실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돼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긍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믿음의 한 기준도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면 사울의 손주인데 그가 이름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성경에 읽다 보면 나오죠.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할 때는 소식에 놀라 아기를 안고 도망가던 유모가 아기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돼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근데 그 후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위험에서 건져줬던 그 요나단을 그 사람은 죽었지만 우정을 생각했어요. 장애인 아들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보면 잘 나오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참 감동적인 것은 그 장애인 아들을 왕의 밥상에서 같이 먹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시편 23편 나왔는데 이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전 이걸 때 좀 캥기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홈레스를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먹고 마실 것들을 그 추운 겨울에도 뭐 더울 때도 다 해주는데 전 잘 못해요. 그걸 그 사람 볼 때 일단 긍휼의 마음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제 속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긍휼에 관한 건 사마리아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여리고 길이 좀 험했던 것 같습니다. 옷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됐는데 다 지나갔어요. 종교인들이.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현장을 보고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 올리브유로 치유 효과가 있나 보죠. 포도주로 상처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던 나귀를 자기 내려서 걸어가고 그 사람을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만 여관으로 가서 돌보게 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시 다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이름도 없었는데 천국에 있을 것 같아. 그 이름이. 우리 다 모르는데요. 전혀 관계없는데 천국 예수님은 다 아실 것 같아. 여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것도 참 무서운 말이죠. 주님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조건 없이 돕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때 예수 믿을 때 누구한테 맞아서 쓰러진 건 아니지만 내 영혼이 많이 피폐했어요. 예배당은 다녔지만 소위 술, 담배 그런 건 입에도 안 됐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내 영혼이 많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 없이 예배당을 부지런히 다녔을 때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하시잖아요. 그 영어 성경 영어 찬송에는 Wretch like me, 그 분이 뭐냐면 나처럼 악한 사람을 구해내 주시다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에 관한 얘기를 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신 다음에 가서 뭘 했냐면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거 참 아멘 하고 놓고서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 번 하시 모르지만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강단에 설 수 있을까? 괜히 어려운 말씀 준비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믿음이 커서 구원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언젠가 어디 가서 설교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수박처럼 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눈치를 보고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거 들겠어요? 들었다가 창피당하게.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고 수박종 참외 많은 거 참외. 또 사람들이 그러더니 안 들어요. 이 눈치가 빠른 분들에게. 그죠? 도마도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들 것 같은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조그맣게 딸기 많은 사람 그랬어요. 들을 것 같은데 너무 눈치가 빨라서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겨자씨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 명이 손 들었어요. 겨자씨 많은 사람. 제가 그 다음에 성경에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같으면 산으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무슨 산으로 옮기셨습니까? 그때 손을 쏙 내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이 크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긍휼 때문에 구원하셨지 믿음이 얼마나 큰가 보자 그래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영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였다.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바랄 것이다. 이 백부장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봐요. 여러분, 애들이 티네이저들이 막 이상한 짓들 할 때 이를 갈고 욕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4절 5절 읽어보니까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즉 로마 사람인데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베벌리 힐스 거리 가면 회당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언제 틈이 되면 토요일 날 한번 걸어가 보세요. 차를 중간에 어디 파킹하고 그러면 회당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이상한 까만 옷을 입고 회당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회당은 원래 없던 겁니다. 원래는 성전의 템플. 근데 성전이 망했어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없애버렸어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저기 포로로 갔을 때 성전은 못 세우니까 조그만 집을 만들고 회당이라고 시네거그라 그랬어요. 거기서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아직 회당이 다 부서져서 없나 보죠.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선을 행하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과는 서로 앙숙이고 막 주인과 종 같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식민지니까 그래도 이렇게 회당을 건축해줬다 그러니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믿음은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뭐 없는 시계라고요?
시침 분침이 없는 빈털, 그건 아무리 좋아도 알 수가 없어요. 몇인지. 아무리 속이 좋고 부품이 스위스제면 뭐하냐 말이에요. 아니 바깥에 나타나는 게 있어야지. 그게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 이것도 읽으신 말씀일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들으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랬. 그것만 이러면 빨리 데려가면 되죠. 뭐 이게 복잡한 애리에 살게 하세요. 이거 산불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 다 안 꺼졌대요. 10여만 명이 피신해야 되고 막 사람이 죽고, 어떤 분은 그 불나는 소식을 듣고서 그 앞에서 심장병으로 쓰러졌어요. 하루태겨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그냥 완전히 채가 됐어요. 이런데 뭐 들어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아 그럼 다른 주로 가면 되나? 그게 아니고 여기 살게 하신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긴 하지만 아직도 두신 이유는 선한 일 좀 해라. 선한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 일 하라. 내 유익만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국 나라 꼴이 뭐예요? 다 지 속셈 차리느라고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나한테만 유익이 된다면 무슨 소리를 못해요. 그냥 그건 하나님 백성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선하게 했던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비다예요. 다비다에서 욥바라는 곳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제자입니다. 근데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답니다. 손재주가 많은 분이었나 봐요. 손재주 많다고 옷 지어주나요?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동네 사람이 다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타비다 좀 살려주세요. 이분은 귀한 분이고 어려울 때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걸 다 알아 동네 사람이. 사도행전 9장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났고 선행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됐답니다. 여러분 전도를 안 해보는 이유 중에 많은 게, 나 성경을 잘 몰라요. 별 이유가 참. 제가 전도학 교수를 했거든요. 신학에서. 학생들 많이 훈련시켰어요. 아주. 잘 못하겠으면 아름다운 일 하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일. 선한 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어가지고 말씀 전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요. 자, 설명이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처럼 다비다처럼 누가 아프다 그러면 쫓아가고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살 동안에 제 아파트에 살았어요. 화곡동이라는 곳에서. 그 동네에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이 있어요. 어떤 교인 집사 여자분인데 목요일인가를 기억하면 목요일 되면 저 애들이 조망조망할 때 아직까지는 없어져. 애들이 동네에 조용히 없어져요. 막 집안에서는 난리가 나지만 부모들은 알아요. 어디가 있는지. 그 집사님 댁에 가 있어요. 거기 리빙룸에다가 담요도 깔고 먹을 거, 책, 별거 다 갖다 놓고 애들에게 책는 얘기를 진탕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요일 되면 아파트가 조용해요. 그냥. 그리고 주일 예배를 조금 소개해 줬어요. 우리 애들도 거기 걸 모르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에서는. 알고 보니까 엄마 이 집에 있었어. 어제 읽은 구절 중에 마태복음 5:16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 없이 선행할 수 있어요. 그 파키스탄에 오랫동안 선교갔던 교수가 있습니다. 이하대학교 선교학 교수였고 은퇴하신 분인데 파키스탄에서 사람들 다 선교서 쫓아보낼 때 이분은 안 쫓겨나왔어요. 다 전도하고 다니긴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냥 막 가서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분의 행위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presence evangelism이라고 해요. presence는 뭐냐면 현재에 있다 이 말이에요. 현존, 하나님의 현존, 그 존존 앞에 있다, 거기 있다 그런 걸 presence라고 그래요. evangelism에 그냥 거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물론 평생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기회가 되면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쓸데없이 길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면 동네 사람한테 욕만 먹어요. 그죠? 지금도 전철에 가면 한국에 종종 있는데 그거 이제 너무 민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경우는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갔냐 안 갔냐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 다 들어봤던 거죠. 그 사람도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달리아라고 써있는데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데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 믿고 전했더라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작은 자에게 했던 것, 그죠? 작은 자에게 했던 것, 그게 나한테 한 거다. 내가 어려울 때 벗었을 때 옷 주고 감방에 들어갔을 때 찾아오고 지금도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몇 차례 LA 감방을 많이 갔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 어느 우리 교인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운전하고 19살이고 옆에 16살, 15살 또 뒤에 몇 이렇게 차 타고 운전했어요. 근데 가다가 옆에 다른 티네이저 차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여기 뒤에 애가 총을 쐈어요. 총. 얘들은 다 미성년자라 괜찮은데 운전하는 애가 19살이기 때문에 걸렸어요. 간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그냥 칠겁을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네 차에서 총 쐈으니까 거기도 총 쏘고. 그래도 목사는 그 교도소에 들어가더라고요. 막 간방에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자기 잘못 안 했대요. 그렇지만 넌 그거 타고 한 것도 잘못이다. 저는 어려운 때를 많이 찾아가지 못했지만 이 사람의 경우 고넬료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행했다고 천국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읽은 것처럼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께서 와, such a great faith. 이렇게 큰 믿음이 있구나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저기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권고하시는 날이 뭐냐? 사방을 찾아봐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이래. 언제 보통 방문하시냐면 사람들의 비용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대요. 그죠? 그동안 문 딱 닫고 있다가 비용 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그래? 이제 부르냐? 몇십 년 만에 부르냐?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이 권고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The day of his visitation. 방문하시는 날. 내가 선하게 하면 악한 사람 예수쟁이들 다 그 꼴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걸 보고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보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의 집이 우리 집에 와서 좀 우리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해서 가시고 있었어요. 그 집이 멀지 않아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근데 가시는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압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게 합니다. 이게 중간에 깨달았나 봐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해주세요. 그러다가 잘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버릇할 일이 없네. 아이고 아닙니다. 다시 사람 보내가지고 오시는 거 제가 감당 못하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이거 해 이거 하고 저거 해 저거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되게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뭐가 어렵냐면요. 신방을 늘 뭐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와달라고. 가도 그 집만 계속 오라고 그래 그냥. 근데 한 번만 안 가면 목사가 배가 부른가 보다. 금방 삐져요. 그냥 삐지는데 순간적이야 그냥. 그걸 또 달래. 어떤 사람은 달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도대체. 물론 아프고 힘든 사람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건 뭘 당연하죠. 당연해.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다고요. 이 사람의 경우는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군인치고는 보통 군인이 아닌 것 같죠. 부하들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복종하니까
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 이 앞잡이라는 번역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너무 나쁜 뜻 같죠, 그죠? 앞잡이, 간첩 같은 놈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선구자처럼 데려간다, 그 앞으로 안내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것은 언제나 과대평가해요. 내가 한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생전 처음 안 가다가 물고기를 잡아왔던 사람,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이 정도 잡았어요. 이만한 거 잡았는데 이 정도 잡았어요. 이랬었어요. 진짜 그랬더니 이 정도 되나? 그럼 이따가 야 그렇게 큰 거 있어 그 연못에 없어. 하면 이 정도 되나 그럼? 에이 너 뻥치는구나.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래. 요 정도면 도대체 물고기가 동굴 아니야? 길이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정도 잡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 잡은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뻥이 많대요. 남이 잡은 거 보면 야 그거 뭐냐 피렘이냐 그러고 내가 잡은 거 이만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 요만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거는 과대평가하잖아요. 남이 한 건 좀 에이. 내가 상장 하나 받으면 그걸 또 과시하고 다니지만 남이 상장 받으면 그거 다 받았대. 어떤 젊은이가 선교사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서 수년 내에 하나님 그 나라를 뒤집어 엎겠습니다. 복음으로 뒤집어 엎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장이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말도 잘 못 꺼내. 맨 처음에 갈 때는 전 세계를 보고마 이러고 나갔대네. 안 되겠으니까 이 나라만 보고마. 아유 그것도 아닌 것 같으더래. 요 동네만 보고마.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가정 보고마. 나중에는 나나 제대로 살자 그랬대. 여러분 이게 뻥치는 거 많아요. 제가 설교를 평생 했잖아요. 뭐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좀 조심하지만 전에는 좀 뻥을 쳤어요. 과장을 했어요. 과장. 그러면 누구한테 걸리는 줄 아세요? 아내한테 걸려. 아내한테. 여보 아까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찔끔하죠. 다른 사람 몰라요 그거. 사실대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 대통령 나올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갑자기 천국 될 것 같아. 지금 뭐 대통령도 맨 처음 나올 때 뭐 앉아서 연설한 거? 나는 국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겨놓고 뭐 동대문 시장도 가고 뭐 자갈치 시장도 가고 뭐 그런 얘기 계속 많이 했어요. 아직도 거기 계시더라고. 허풍을 떠는 거 많죠. 여러분 겸손한 성경 이야기 가운데 수로보니게라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 수로보니게 여자.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많이 힘들 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난 너 도와줄 수 없다. 야 주인의 떡을 개한테 주냐? 난 그런 말 들었으면 그 상어푸가 올 것 같아. 사람을 뭐 취급했다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나 이 사람 믿음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는가? 부스러기 은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감동 진짜 먹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성경 필 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폭포 같은 건 내가 감히 바라지 않고 그냥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피면 꼭 그래도 먹을 게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여자의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겸손한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아픕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사업이 이 꼴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라고요. 잘난 척하지 말자고 우리가. 하나님 이만한 것도 감사하죠.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난 감사하죠. 그 마음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나는 그분의 신들매 그 줄도 못 풉니다. 종 중에 제일 밑바닥에 신발 풀어주는 종이었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종들이 많았대네요. 입구 앞에서 신발
흙반,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흙먼지 된 발 샌들 풀어서 발 씻겨주는 종이 있고 들어가면 음식하고 뭐 하고 종류가 많았대. 근데 세례요한이 난 신발도 못 풉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했어요. 와, 성경이 참 대단하죠. 별게 다 있어요. 우리한테 교훈하시려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회심한 중에 그가 공부도 많이 하고 배경도 대단하지만 죽도록 충성스러운 전도자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누구보다도 제일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다른 사람이 내 겸손 좀 배우시오 이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일 거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 제일 교만하대요. 나는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 기도가 응답은 다 된다고 믿어요. 이런 기도는 안 되는데 주여 저를 겸손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겸손한 것을 믿습니다. 이건 교만한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대표적인 겸손한 사람이죠. 마지막 하나 더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보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벌써 나아 있더라 그랬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마 정말 예수 믿었으면 이 사람 천국 갔을지도 모르지만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그죠? 예수는 구주를 믿은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부활도 믿으라고 그랬어 성경에서는. 내가 그를 그 죽으신 가운데 살아난 것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런 잘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판단할 입장은 아닌데 혹시 천국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그냥 해보는 것뿐입니다. 자기 벌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가 하면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참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겸손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제가 이걸 전에 와서 설교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제가 자동차 운전 시험 볼 때 예상 문제가 있어요. 예상 문제. 여기 제가 30여 년 전에 이제 가서 시험 볼 때 보니까 예상 문제 보니까 쉬워요. 그래서 가서 필기 시험 볼 때 한 10분인가 15분 만에 제가 제 1번으로 썼다니까요. 1번으로. 다 쓰고 딱 나오니까 감독관이 다 썼습니다. 와, 저 양반 되게 빨리 썼네. 다 썼습니다. 보니까 쉽더라고요. 딱 나와서 기다리는 게 컴퓨터로 그 점수가 나와요. 끝나면 제 이름이 딱 나왔기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빵점으로 됐어요. 빵점. 분명히 영역에서 내가 이거 잘못 읽었나? 이거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0점에. 그래서 감독관을 찾아갔어요. 내가 아까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나가셨던데 근데 저가 빵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시험 볼 때 쓰는 볼펜이 따로 있대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왔거든. 근데 그랬더니 컴퓨터가 리스폰스가 없었대요. 근데 저는 그걸로 끝나서 여기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시험 봤지만 바로 그거예요. 다 구비됐는데 착하고 선하고 마음도 좋고 구제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빵점이거든. 빵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지 아십니까? It's good, very good.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라고 그랬지 봉사하는 자, 구제하는 자, 헌신하는 자, 죽는 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핵심이 믿음에 그렇다면 이 사람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믿음을 사모하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 사람 그 사람들은 뭐라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세상에 이런 사람은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어느 번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다 이런 말. 하나같이 전부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긍휼이 있고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고 겸손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올해 한 2, 3일 동안 말씀 전할 동안 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